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잦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주중에는 몰랐습니다. 연중에는 제가 몰랐는데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주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매 주가 마지막 주일이 아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주일들, 우리가 다시는 이 시간을 되풀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매 주일 또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난 성탄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이 성탄의 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한 가정이 유월절을 지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요,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들은 오늘 성경이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이 참 좋은 부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다. 해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올라갔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성전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자, 아기 예수님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의 관례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절기, 즉 예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의 성인식과도 같은 건데요. 이제 어른이 된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아이가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등록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년이 아니라 이제 한 명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식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식의 회원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 의식을 위해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이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우리가 성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그 보기에는 어리고 또 어려 보이죠. 근데 이 유대교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면서 12살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 돼서 정식 회원이 되면 정식 성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번씩 절기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나 양 또는 비둘기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대적인 배경은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당시 유월절에는요, 유대 나라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몰려오는데요.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 무려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모였으니 얼마나 이 공간에서 북적북적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전이요, 저희 교회 건물보다도 사실은 작아요. 실제로 재보면 저희 교회 건물보다도 작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익산시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그 안에 50만 명, 60만 명이 모여 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겠죠. 자, 그런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년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떠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셋으로 가는 무리들 속에 친족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당시 마을들은 시족 마을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또 함께 또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가기도 하고 어른은 어른끼리 또 모여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예수님도 그 속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남아 계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유월절을 끝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각에 함께 가겠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서 함께 오겠지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성전에 남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주님이 뒤에 남으신 것도 모른 채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들이 믿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이들은 분명히 다른 절기도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길을 잘 알 거예요. 지리도 잘 알 것이고 어디 마을을 지난지도 알 것이고 아마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시편 함께 부르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거예요. 함께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한다고 여겼는데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 멈추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잖아요. 근데 나는 앞으로 갑니다.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우리가 혹시 이런 오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오해 속에 지금 자기의 갈 길을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켄달 목사님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 한 성공의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나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신다 해도 우리 사역의 90%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이 90%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제 지나온 교회 사역들 또 목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사역에 지장이 생길까? 내 목회 브레이크가 걸릴까? 내가 거기서 넘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목회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지장을 받게 될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불안해서 봉사를 못하겠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느껴져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에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없어도 지금 교회 가는 일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니까요, 갑자기 제 안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놓치고 살면,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으니까 이래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사역해도 괜찮은가? 저 자신을 끊임없이 지금 되물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성령님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예수님 없어도 우리 사역은 잘 되잖아. 예수님 없어도 우리 사업은 잘 이루어지잖아. 예수님 없어도 우리 가정은 괜찮잖아. 이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전에 머물기로 결정하시고 머무십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하는 줄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고,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는 않고 있는가. 제가 요즘 새벽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사역하지 않도록, 주님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설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금 새벽마다 제가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제 안에 계속 이 몸부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도요, 설교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신학 교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분의 수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지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일상이 지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 예수님과의 동행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먼저 길을 떠나면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그분께서 하시는 다음 일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찬가지죠. 예수는 잃어버렸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는 뭐하고 계시죠? 본문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랍비들과 함께 사흘 동안 성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랍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성경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12살 난 꼬마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또 질문하는 그 질문이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지식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역사가. 그래, 사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일상은 그대로 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일상이 파괴됐나요?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역사를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도록, 내 안에 다시 성령님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다시 찾을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이걸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디서 예수 잃어버렸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죠. 어떻게 해요? 왔던 데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찾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길을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때는요, 사흘길이 되었어요. 왜요? 찾으면서 가니까 돌아가는 길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권태기와 같이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각도, 어떤 감동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계십니까?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말라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빨리 예수님을 되찾아야 돼요. 어디로요?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첫 장소로,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첫 장소로 내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되돌아가야
예수를 만나는 자를 내가 회복해야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이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 훈련부터 그래서 다시 쌓는다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기본 동작, 또 기본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본기를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쌓아 나가다 보면 자기 실력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의 헌금 생활,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의 모든 삶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회복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만나시고 되찾으십시오. 여러분 되찾은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도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멈춰섰는데 내가 앞서가면요, 예수님이 멈춘지 몰라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보지도 않았어요.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저질 쉬운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인데요. 예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는데 멈춘 모습 우리가 못 보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유월절 저기는 50만 명에서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나이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꽉 잡고 가기도 하고요. 때로 이 아이가 앞서서 가면은 계속 봅니다. 딴 데 보지 않아요. 계속 보아서 잃어버릴까봐 계속 쳐다봐요. 그래야 놓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멈추시는가? 가시는가? 왼쪽으로 가시는가? 오른쪽으로 가시는가?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먼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 뒤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보다 뒤에 처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서십시오. 바로 옆에. 그래야 예수님 멈추면 함께 멈출 수가 있고 방향을 바꾸시면 함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이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서 같이 걸으시는 거죠. 걸으시면서 성경 말씀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하더냐라는 거예요. 뜨겁지 하더냐. 그 전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소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 걸음에는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근심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요,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옆에 서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뒤돌아보니까 저는 한 단어로 제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 연단.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왜요? 이제 41주년부터 시작하는 내년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이제는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문들을 우리 안에 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로 함께 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내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 보시고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모든 가정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옆에 서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 이 뜨거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이리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